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늘 문 여시고 하늘의 생명의 양식 만나로 먹이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 지금 수요일마다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단순하게 그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만이 아니라 이제 그 이름 뒤에 있는 그 비밀한 또 그 능력을 우리가 또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엘로힘, 그리고 야훼, 아도나이, 스스로 있는 자. 이건 우리의 주님이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이고 전부이고 모든 것이라고 한다는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이름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엘 샤다이, 엘은 하나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에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그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들을 지금까지 질서를 부여하시고 그걸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경험하시며 보존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 전능하심을 첫째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시작하시고 언약을 유지하시고 언약을 갱신하시고 언약이 대대로 이어지도록 하시는 그 일에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신다. 네 번째는 바로 공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악인은 벌하시고 의인은 복을 주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기 위해 그 위대한 능력,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세 번째,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꼭 기억하세요. 엘로힘, 야훼, 그 다음에 엘샤다이,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오늘 목자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목자는 누구고 또 양은 뭐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일을 하고 이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양과 목자와의 관계,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약성경, 신약성경, 이 성경시대에서 이 목자와 양은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리고 목자와 양은 24시간 같이 동거동락하는 관계고요, 목자와 양이 진정한 이 동행의 관계예요. 목자도 양을 떠나지 않고 양도 목자를 떠나지 않는 동거동락하고 진정한 동행의 관계로서를 얘기할 때 우리는 목자와 양
양과 목자. 구약 성경에는 이 목자의 직업을 가진 인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최초로 이 목자 누구죠? 아벨, 가인과 아벨. 가인은 들에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아벨은 육축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목자였고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삭, 야곱은 계속해서 그 목축을 직업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 모세도 여러분 처음에 애굽의 왕궁에 가서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결국 미디안 광야에 가서 양을 치는 이 목자를 취급을 하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됐고, 여러분 왕 중의 왕 다윗 왕도 목동 출신입니다. 양을 치던 막내 학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의 목자로 세워주시게 되죠. 선지자 중에 아모스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의 직업도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남자만 이 목자가 아니었고, 여러분 라헬, 야곱의 부인 라헬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모세의 부인이 되는 이드로의 딸 십보라도 역시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여자들도 이 목자를 직업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신약 성경으로 오게 되면 예수님은 여러분 선한 목자로,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래서 양과 이 목자의 비유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위대하신 목자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이 목자장으로 또 역시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찾으시는, 91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그런 목자로 이게 비유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아요. 그래서 목자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러분,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죄송합니다, 꽝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양은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과정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흩어지고 양들이 흩어지는 일. 교회에 시험이 오게 환란이 올 때 어떻게 하죠? 교회 목자이신 주의 종들을 치십니다. 그럼 양들이 흩어지게 되고 교회가 나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시편 23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의 시인데요. 다윗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목자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런 얘기는 뭐죠? 다윗은 양과 같은 거죠. 다윗은 어려서부터 양들을 치는 목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 목자와 양의 관계. 그래서 다윗은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예? 내가 사자가 나타나든지 앙컴이 나타나든지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내가 달려가서 그 이빨 속에서 그 양들을 구하여 냈고 그 막대기, 그렇죠? 그 지팡이로 양들을 구원하였다는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입니다. 무슨 얘기죠?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것이 우리 모습의 현 주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양은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게 양에게 최고의 복이라고 한다는 거죠. 양은 홀로 설 수가 없고, 넘어지면 홀로 설 수도 없고, 양은 시력이 바로 앞에밖에 보지 못해요. 멀리 보지 못해요. 그래서 바로 앞 뒷공무니만 쫓아가는데 그 양이 딴 길로 가고 새길로 가고 절벽에 떨어져도 그냥 똑같이 그렇게 죽게 돼요. 그리고 양들은요, 이렇게 콧구멍이라든지 눈, 귀 이런 데로 벌레가 들어가고 해충이 들어가도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은 어떻게 해요? 수시로 기름을 붓습니다. 이 기름은 이제 좋은 약용의 효과도 있고, 뭐 상처가 났을 때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도 있고, 그 다음에 방향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벌레라든지 해충이라든지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아주 다양한. 그런데 그걸 누가 제일 잘하느냐? 목자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양의 상태를 목자가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내 소떼에 내 마음을 두라 라고 목양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기 제 길로 가는 그런 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 되시고, 그가 참 구원자가 되시고, 그가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그가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그가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로이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부족함이 없는 그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냐? 첫 번째는 뭐예요? 공급자이신 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드렸지만 이 목자는 양의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 자. 1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 이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시고 제공해 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선한 목자이신 나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를 통해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하나님에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니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첫 번째, 바로 공급자가 되신다. 두 번째는 바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신다. 자,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위대하신 목자,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 로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항상 앞장서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들에게 이 푸른 풀밭 그리고 쉴만한 물가라고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거기를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신 목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가 찾아간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무리 좋다 해도 그것이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제공하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이것이 우리 삶의 풍성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 인도자 되신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그 풍성함들은 오히려 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그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선한 목자는요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목자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생명과 구원의 길이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마귀는, 사탄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고, 두 번째로 인도자가 되셔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보호자가 되십니다. 보호자. 여러분 4절을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보호하심의 핵심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신다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는 양들을 보호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십니다. 지팡이는요 인도에 가시는 거죠. 그리고 막대기는요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맹수와 같은 이곳에서 양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서 안위하시나이다,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히브리어 나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위로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맹수들이 또 환난 날이, 어려운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요? 안위하신다. 이 말이 뭐예요? 위로하신다는 거래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로하심으로 함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까운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 성도님이라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에는 비할 데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가장 큰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보호하심으로 위로해 주시는 그 위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사야 43장 2절에는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함께 하여서 보호하고 함께 하여서 위로하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2절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3절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소생은 회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로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낙심과 절망과 또 쉼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가장 필요한 이 쉼을 주시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엘리야가요 브엘세바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주님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조카오니 내 생명 거두어 가 주십시오. 죽기를 구하죠. 근데 엘리야를 잠들게 하시고 어루만져 주시죠. 이게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는, 그리고 먹을 떡과 마실 물을 주시면서 그 영혼과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구원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여러분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사울과 같은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차려 주시고, 이 상은 잔치상이에요. 승리의 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목자 대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양이 싸우지 않아요. 양이 싸우지 않아요. 목자에게 있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그리고 이 목자는요 자기 생명을 바쳐서라도 이 양을 구원하기 위해 이 맹수들, 사자들 싸우는 것입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영화롭게 하시며 우리의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함께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 로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첫째 뭐였죠? 공급하여 주세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인도해 주십니다.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보호하십니다. 어떻게? 24시간 함께 하셔서 항상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심으로 보호하십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구원하여 주시고 소생시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승리의 잔을 들게 하시는 그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에 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되신 하나님의 이 부족함이 없는 공급하심, 그리고 인도하심, 그리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목자가 앞서서 가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양들이 따라가는 게 맞아요? 아니면 양이 앞에 가고 목자가 뒤에 가는 게 맞습니까? 무엇이 맞습니까? 목자가 앞서 갑니다. 앞서 가며 앞에서도 이 대적자들, 그리고 살펴보면서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 다 살펴봐야 되고요. 양들을 불러요. 그래서 인도해요. 목자가 앞에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6절에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지금 보세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이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그 목자이신 하나님이 내 뒤를 따라오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의 목자 대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앞에서도 그리고 내 뒤에서도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 앞에 뭐 하면서요?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것은요 거룩한 멈춤이죠. 예배하는 동안 우린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배하는 동안 뭘 우리가 나가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뭘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필요를 내가 해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이 거룩하게 멈추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가 예배하는 그 시간에,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전도하는 그 시간에, 내가 봉사하는 그 시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있는 그 시간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내 뒤에서 하나님 그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공급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 뒤를 따라오시기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거룩한 예배요, 거룩한 멈춤이고, 거룩한 순종이고, 거룩한 기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여호와 로이,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내가 기도하는 시간, 내가 예배하는 시간, 내가 봉사하는 시간, 내가 전도하는 시간, 내가 주일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내 일 해주시고 맡아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것이기에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으며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내게 주시는 은혜. 그동안 내가 믿던 하나님이 그냥 추상적이고 그냥 멀리 계시는 분이고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역사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인격적으로 깨달아 알고 믿으며 그 하나님과 그 복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에게도 이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 경험하신 그 하나님, 엘로힘, 야훼, 아도나이, 엘 샤다이, 여호와 로이, 이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호와의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문자적으로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고 엘로힘, 엘샤다이, 여호와 로이의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직접 경험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